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옷을 입는데 옛날에는 다 단추로 돼 있었어, 거의. 근데 이 단추를 잘못 끼면은 다시 다 풀어가지고 다시 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그러죠. 시작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은 학교 가서 학교 늦게 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빨리 오라고. 그러면은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직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지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그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잘 못 배워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일을 시켜 보니까 마무리를 잘 못해. 그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잘 못 배워서 그래. 그래서 이 잘 못 배우고 준비를 잘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올바른 축복의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연습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올바른 시작해서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막 결혼해서 막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결혼 준비를 잘 못해서 그래. 결혼 준비해서 아빠는 뭐 해야 되고 엄마는 뭐 해야 되고 애들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잘 준비하지 않고 덜커덕 애 낳아가지고 애를 막 고아원에 갖다 놓고 애 버리고 왜 그러냐? 이 가정이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시작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것을 지금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예. 어렸을 때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별로 뭐라 안 그래.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지고 실수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해보는데 어른 돼서는 거기에 따르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집을 지어. 집을 지으려면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주아야. 집을 지으려면 뭘 준비해야 돼? 돌, 벽돌 또, 철 또, 어? 설계도 이런 거 준비해야겠죠. 그거 하나로 얘기하면은 집을 지으려면은 돈을 준비하면 돼요. 돈을. 돈을 준비하면 이제 집을 어디다 지을까 해야겠지. 그러면은 어디다 지어야 될까? 땅을 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집을 내가 지을까? 아니면은 잘 짓는 사람한테 시킬까? 그걸 결정을 해야 돼. 저기 자연인이라는 프로에 보면은 아저씨들이 산에다가 자기들이 막 집을 지었어. 네, 거기 누가 앉아주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산에 올라가서 좋은 자리에다가 집을 막 짓는 거야. 그래서 돈을 준비했으면은 이제 시작을 해야죠. 어떤 시작을 해요? 땅을 사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나쁜 별로 안 좋은 집이 있으면 집을 부시고 땅을 이제 내 땅으로 샀으니까 그 여기 저쪽에도 약수암이라는 곳에 재개발하는데 막 집을 다 부셨어. 아파트를 지으려고. 다 부셨어. 부시고 이제 그 건설회사에서 그 땅을 다 산 거예요. 다 사서 이제 그 집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돈을 빌려줘 다 내보내고 집을 다 부시고 그다음에 이제 땅을 이제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집을 짓는다. 돈을 준비하겠죠. 땅을 사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건축. 그래서 아파트 이름들 보면은 그 뭐 기업 이름이 써 있잖아요. 현대건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레미안, 삼성건설, 삼성물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저기 뭐냐면은 DL 그 대림건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건축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니 집을 짓는데도 뭐가 있냐면은 준비하고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과정. 집을 짓는 과정. 또 하나 뭐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백두산을 등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두산. 백두산도 분화 지금 보는데요. 1000년마다 한 번씩 분화를 했나 봐. 그래서 발해 시대에 백두산이 분화해가지고 발해라는 나라가 그냥 망해버렸죠. 어, 제일 그건데 발해는 고구려의 후죠. 어, 다음으로 세워진 나라. 그래서 고구려를 이었다 해서 고려. 그래서 우리나라를 외국 사람들이 고려 때 우리나라 사람 전 세계 무역하고 그러니까 코리아. 그래서 코리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고려. 북한에서는 아직도 고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가 뭐 그러는데 그 아직도 그 말 써요. 고려라는 말. 그래서 이 백두산을 등반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등반을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야겠죠. 뭘 준비할까요? 등반을 하려면은 백두산은 올라가면 굉장히 추울 거야. 그러면은 옷을 준비해야겠지. 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높은 산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나? 아니면 거기 중간에 가야 되나? 코스를 정해야겠죠. 코스. 지금은 백두산을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이 중국에 가가지고 심양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기차를 타고 쭉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 뭐냐면은 백두산 앞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호텔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등반을 한단 말이에요. 통일이 되잖아. 통일됐으면은 어떻게 해요? 차를 몰고 갈 건지 기차를 몰고 갈 건지 나는 자전거 타고 갈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해야겠죠. 코스를 정해야겠죠. 옷을 정해야겠죠. 가방, 배낭을 가지고 이거를 준비하겠죠. 그러면 이제 출발하겠지. 출발. 그래서 이 백두산 근처에 도착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등반 시작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뭐냐면은 이 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해. 목사님 친척 중에 교감 선생님이 계신데 교감 선생님 집에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나한테 책을 주더라고. 백두산을 다녀와서 책을 한 권 주더라. 목사님 그거 보고 안 읽었어요. 별로 자기가 그냥 갔다 온 건데 그분은 책을 많이 썼어. 근데 목사님이 대충 보니까 이거는 나도 쓸 수 있겠어. 그래서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안 읽었지.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과정을 책으로 쓴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가. 그리고는 준비를 완벽하게 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바른 시작이 준비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뭘 세웠냐면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처음으로 세운 교회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초대교회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장로님이 중국 가서 복음 받고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최초의 대한민국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에서 이게 시작됐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이 교회는 벌써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준비된 교회였어요. 준비된. 뭐가 준비됐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준비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뭘 봤냐면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배고픈 자들이 배불러지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거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를 3년 동안 봤어요. 이거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냐면은 심지어 이것도 가르쳤어요. 기도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 돌멩이를 훅 던지면은 돌멩이가 날아가 있는 정도까지 너는 저기 앉아서 기도해. 너는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너는 여기서 기도해. 그래서 왜 돌을 던져서 기도를 했냐면은 기도할 때 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막 헷갈리니까 큰 소리 내서 기도시키려고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떨어져서.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해. 이거를 가르쳤어요. 가르치신 것. 이거를 딱 준비했어요. 준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이거를 가르쳐 줬어요. 이걸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가르쳐 준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어떻게 시작하다고요? 주하야 어떻게 시작해야 돼? 성령 충만하게 시작을 해야 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주하가 지금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유치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발레도 하고 있고 영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왜요? 학교 가면은 책도 읽어야 되고 영어 수업도 이제 나중에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유치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또 어떻게 초등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이러면서 성경 충만 받아서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시작한다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받게 해주세요라고 10일 동안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기도응답 주셨어요. 기도응답 받고 인도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어떤 멋있는 가정을 이룰까요? 아이들 키우면 어떻게 키울까요? 이거를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가 참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 기도 응답받고 결혼을 해야 돼. 그 목사님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냐? 기도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했죠. 왜?
그 중요한 결혼을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대학을 가는데 아무런 대학이나 가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해야지. 대학 가면은 과가 엄청 많아요. 수백 개 과가 있어요. 수백 개. 그 수백 개의 과가 있는데 아무 과나 가면 되지 않지. 아니, 목사님 친구들은 오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한 거를 안 해요. 안 해. 안 써. 아이고 아깝다. 물론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4년 동안 배웠는데 전혀 쓸모가 없으면은 아깝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이렇게 인도받아요. 어떻게 인도받냐? 15나라에 애들 데리고 15나라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모여졌어. 이렇게 인도받았어. 15나라 사람들. 15나라의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왔어. 그리고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도들의 가르침, 오로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역사. 그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야 될 게 굉장히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를 했으면은 그 가장 큰 준비는 기도로 준비해서 응답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시작하지 않고 그냥 대충을 해. 여러분이 숙제하겠다 그러면은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료도 찾고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모든 일을 올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올바로. 이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교회는 이렇게 잘 준비된 내용과 잘 준비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일을 목사님이 여기 교회 이사 올 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6개월 전에 이사 가래요. 6개월. 목사님이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뭔 계획을 세웠냐면은 그러면은 3개월은 기도해야지. 3개월은 하나님 우리가 이사갈 교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성도들한테도 기도해라라고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3개월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찾아야지. 그래서 여기에 인도받은 거예요. 여기 장소로.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거는 지금 6개월 준비한 건데 여러분들이 어른 될 준비를 20년씩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은 보통 25에서 27살 된다고요. 그러면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되죠. 요때쯤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기도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딱 되면은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오고, 이 사람 우리 직장에 오세요. 좋은 직장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같이 교회 와서 부인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고, 이렇게 20년, 25년 준비하면은 응답이 와요. 어떤 거는 이렇게 6개월 준비할 게 있고, 어떤 거는 하루 준비할 게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냐면은 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일이 너무 많아. 막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또 막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고 그 베드로가 안 되겠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7명의
중직자가 세워졌어요. 7명의 중직자가 선택되어졌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아니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이 하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저기 교육관에서 맨날 쓰레기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쌓아놓고 도망가더라고. 다 없애버린다. 그러다가 목사님 몇 번 치워줬는데 저 할아버지 목사님이 뭔지 해요. 맨날 치우고 있고. 누가 해야 돼요? 어린이들이 해야 돼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 다 같이. 근데 맨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맨날 안 하려고. 집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중직자 7명이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목사님 일을 막 도와서 같이 했어요. 왜? 세상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항상 누가 필요하냐?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해. 결혼도 왜 하냐? 혼자 살기 힘들어.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애들 키울 때도 혼자 하면 안 돼. 남편들도 기저귀 갈고 밥도 먹이고 쭈쭈도 먹이고 분유 타와주고 그래가지고 같이 키워야 돼. 애기도. 애기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는 여자가 하는 거야. 그런 놈은 결혼하면 안 돼. 그런 놈은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요즘에는 이런 여자도 많아요. 청소는 남자가 하는 거야. 이런 여자들도 많아.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애 안 낳을래. 그런 사람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그 왜 결혼 준비를 잘못했어. 그리고 뭐냐면은 이 직장 다닐 준비를 잘못했어. 이거를 어렸을 때도 준비하는. 그래서 보니까 요 7명이 세운데 어떤 사람을 세웠냐. 막 세우면 안 되지요. 아니 우리 시아가 결혼하는데 막 결혼하면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미가 결혼하는데 얼굴만 잘생겼다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요 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주아가 결혼하는데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되잖아. 눈이 뒤통수에 붙었고 막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잖아. 어떤 사람 결혼해야 돼요? 잘생기도 키도 커야 되지만 이래야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 결혼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맨날 날 때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났어요. 이 여자가 남자랑 같이 사는데 여자가 이제 같이 살지 말고 헤어져. 남자가 이 여자를 칼로 찔러가지고 자기 사는 데서 밖에다 집어 던졌어. 그거 뉴스에 났다니까. 엄청난 그 이상한 일을 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떡해. 그런 사람은 왜 만나. 기도 안 하고 만나서 그렇지. 기도하고 만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시작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최초의 중직자들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도 많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충만해. 믿음으로 인도받아. 아유, 우리 남편 말만 들으면은 돼. 아유, 남편 말만 들으면 망해.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아니, 남편이 여행 계획만 세우면은 이상하게 비가 오네. 비가 오네. 멀쩡한 자동차가 막 사고가 나고, 빵꾸가 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남편, 아내, 아이들. 아이고, 아이를 하나 낳았더니 이 아이가 맨날 나와서 싸우고 오고 막 문제 일으키네. 아니, 기도해서 잘 키워야지.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하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니,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인도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이제 호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이제 군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군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 군함을 4개의 회사에 맡겼대요. 여러 개의 회사에 군함을 맡겼어. 군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쓰면은 네토막으로 잘라가지고 부분 이렇게 만들어요. 저기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가 어디냐면 저 울산에 있어요. 현대중공업. 우리나라에 최고 큰 회사가 있는데 뭐냐면 철강 회사가 있는데 어디냐면 저 광양제철소. 전 세계에서 제일 커. 1등이야. 거기 가보면은 울산 제철소 목사님도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은 울산 거기 중공에 가보면은 배들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만들어서 나중에 이어붙여. 근데 이 호주에서 정말 군함 만든다고 4개의 회사가 만들었는데 붙이려고 그러니까 안 붙어. 왜? 크기가 다 다르네. 그래가지고 배를 다시 만들었대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치수가 다르대요. 센티미터가 다 다르대 쓰는 게. 그래가지고 다 지도를 받았는데 자기 회사들 쓰는 게 달라가지고 만들고 보니까 합쳐지지 않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죠. 아니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야. 아니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하는 일마다 망해.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어려움다. 여러분들도 장난감 사면은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장난감 사면 잘 만들더라고. 딱 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뜯어서 만들어야지. 만들고 나니까 부품이 5개가 남아. 물론 스페어로 껴주는 게 있어요. 혹시 잊어버려서 있는 경우에 만들어주는 블럭 같은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의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뭘 하려면은 하기 싫어 못 하겠어. 아니지. 믿음으로 가야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할 수 있어. 내가 20년 동안 결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당연히 복된 결혼을 하지. 복된 직장을 가게 되고 이렇게 준비해서 인도받는 거야. 세 번째로는 현장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요. 현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 응답이 일어나. 축복이 일어나.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런 일꾼들이 준비되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겠어. 많은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제일 유명한 아픈 사람이 있는데 성전 미문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째려보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죠. 그래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은 어른이 되면은 축복이 이렇게 막 몰려와. 축복이.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에 일꾼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은 스데반이라는 목사님. 아니 스데반이 아니라 집사님이다.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 누구도 있었냐면은 바울이 있었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게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사도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냐면은 집사님이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안수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세 번째로 빌립이라는 집사님.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던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사마리아에 들어갔어. 사마리아 땅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제대로 전했던 사람. 예수님도 가긴 했는데 평신도로서 예수님 말고 처음으로 가서 제대로 복음 전한 사람이 스데반 집 아니 빌립 집사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꺾어가지고 내려오다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에디오피아 네시. 네시. 이 에디오피아는 우리나라랑도 관계 있어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파송하겠대.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가 옛날에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도 옛날에 이탈리아라는 나라인가에 뭐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그래서 이제 막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근데 독립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1950년 6.25가 터진 거예요. 6월 25일 날 저 김일성이 거기 이 소련의 탱크를 빌려와가지고 그리고는 그 탱크를 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서울을 집어삼키고 이제 나중에는 부산만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유엔군에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예요. 이 에디오피아 왕이 독립하고 나서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식민지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뭐냐면은 저기 어려움 당하는 대한민국을 도와주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군인들이 왔는데 한 5천 명이 왔어. 5천 명이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졌대요. 누구를 보냈냐면은 왕을 지키는 친위를 보내. 친위대. 왕을 지키는 군대가 제일 세거든요.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북한군이랑 싸우고 중공군이랑 싸워서 한 번도 안 졌대. 그래서 승리부대라 그래. 승리부대. 그래서 이름대로 한 번도 안 졌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 불쌍한 이 에디오피아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쟁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저기 막 연금도 안 주고 막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막 도와주고. 근데 이 요즘에 또 전쟁이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서 내전이라는 건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들이 우리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 되겠다고 보호해야겠다. 지금 군대를 막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막 긴장해. 우리나라 군대는 엄청 잘 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대 가면은 우리도 누굴 보내냐? 제일 잘 싸우는 놈 보내요. 이라크 갔을 때도 제일 잘 싸우고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수단 같은 데도 평화유지군 보내고 그리고 이라크에도 평화유지군 보내고 아프가니스탄에도 평화유지군 보내고 할 때 제일 잘 싸우는 사람. 그래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이렇게 도와줘요. 저기 또 남미에서 한 나라 뭐냐면 이 볼리비아인가 그 나라인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지금도 거기다 막 배를 우리나라 군대 쓰던 배를 20년 쓰면은 공짜로 줘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줘가지고 필리핀에도 막 배를 공짜로 줘. 공짜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은혜 갚는다고. 옛날에 마스크도 막 보내고.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 받고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빌립 집사님이 본 거예요. 봐서 물어보죠. 읽는 것을 이해하겠뇨. 그러니까 그 읽는 게 뭐 읽었냐면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양이 털 깎는 내용을 막 읽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부분인데 그걸 읽었는데 알겠느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빌립 집사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이거를 전해가지고 이 에디오피아가 그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저기 물웅덩이가 있으니까 가서 세례를 받자.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때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97%였어요. 기독교가. 지금도 이 에디오피아에 가면은 기독교가 변질됐지만 십자가 있고 움막에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신기하죠, 보면은.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아,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바르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바르게 준비했으면은 기도하고 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결과가 좋아. 그래서 오늘 결론,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올바른 준비, 올바른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준비하는 게 학교 다니는 거고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문을 열어주서 경제 축복도 문을 열어주시고 복된 가정도 응답을 열어주시고 교회 와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열어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데 요 현장에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해서 응답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한 번 잘 되는 경우밖에 없어. 두 번 잘 됐다. 가끔 잘 됐다. 그거 왜 그러냐?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시작을 잘못해서 그래. 올바른 준비와 올바른 시작하면은 계속 역사 일어나요. 오늘 이 초대교회는 계속 역사 일어나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도와줬던 할아버지들인데 90살 됐어. 전쟁한 지 70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나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 한국 가서 도와주겠다. 지금도 한국이 전쟁 나면은 내가 할아버지지만 가서 싸우고 싶다고. 한국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집도 지어주고 집도 수리해주고 막 LG전자에서 물품도 보내고 어떤 회사 사장님도 가서 막 거기다가 공장도 지어주고 지금도 엄청나게 막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 당한다니까 우리나라가 도와주려고 그래. 평화유지군을 또 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가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도와준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올바로 준비하고 시작하면은 계속 역사에 여러분 이 축복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초대교회가 올바로 시작하고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올바로 시작하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